예.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과 보좌와 모든 것들을 다 이 사탄이로부터 줬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잖아요. 아무도 이 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에 이런 뉴스가 있을 것입니다. 짐승이 이렇게 7년 조약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깨버릴 것이다. 자기가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 환란 성전에, 아까 성전에 들어앉아서 이 얼마나 참 참담하고 멸망에 가장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는 도망가라 했던 겁니다. 그죠? 너무도 참혹하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에 무엇이 등장할까요? 거짓 선지자가 이제 결국 나타나서 이 짐승을 이제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 다음에 짐승 표를 받아라 이렇게 강요할 것입니다. 예?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 거짓 선지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아직 모릅니다. 교황이 될지, 교황이 또 어떤 새로운 그 적그리스도, 예를 들면 오바마든지 또 제3의 분이 나와서 갑자기 그가 용의 권세를 받으면 그렇게 우상숭배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바벨론, 시크릿 오브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큰 바벨론이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휴거되는 것도 하나의 큰, 하나의 신령한 비밀인 것처럼 세상이 불법의 비밀도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결국은 꼼짝없이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지옥 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짐승 앞에서 모든 받은 능력을 또 대행함으로 그 짐승은 가만히 앉아 있으므로 죽었다 살아난 그 상처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에 따른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가 더욱더 그 짐승을 경배하는 그런 능력을, 초능력을 발휘해서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래서 열 왕이 준비되고 결국 이 짐승은 여기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타락한 거짓 선지자인 이 모든 타락한 교회의 수장도 아마 이 교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짐승을 돕고 정치 도우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다가 결국은 이 짐승에게 먹히고 결국은 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타락한 음료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대환란이 오는데요. 결국 이제서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세계의 종교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종교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종교 중에 누가 저기냐? 그러면 결국은 캐톨릭의 교황권에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짐승은 정치권에서 나와야 되니까 바다에서 그에서 정치 세력을 그 중에서 왕적인 존재로 그와 같이 이렇게 쪼여내서 뭔가 하려다 결국은 이 정치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이 타락한 음료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 음료를 완전히 처단하고 후삼전만 때 왕으로 자기가 신으로 등극하면서 이 거짓 종교를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으로 적그리를 통해서 이 음료를 심판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666의 짐승표를 드디어 영원한 지옥표를 이제 남발하고 받게 되지요. 이것은 바로 독재와 살인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피하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9장에는 드디어 이제 6째 인이 띄어지고 7째 인이 띄어진과 동시에 7째 인은 7째 나팔로 시작돼서 이와 같이 네 나팔이 부러지고 또 세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왜 7번째 인이 이게 네 나팔과 크게는 세 나팔로 구별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이 세상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3분의 1씩 세상에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5, 6, 7째가 첫째, 둘째, 셋째 화로서 세상이 완벽하게 화로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크기 때문에 너무도 엄청난 화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기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를 온다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부러지죠.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천사들이 이렇게 7 나팔을 준비합니다. 결국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온 강이 떨어져서 3분의 1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물이 써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얼어지고 대개 3분의 1씩만 이게 네 천사가 부른 이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통해 3분의 1씩 세상과 그 다음에 사람 이런 모든 자연계가 파괴되고요. 하나님의 경우 그러나 다섯 번째는 좀 다른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집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첫째 화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화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백성 12,000씩 그 환란의 초기에 그 인을 쳐가지고 이때 환란 사역자로 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이 이방인들이 이 인을 받겠다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이 인을 치겠다고 이가 뭐 하면 자기들이 뭐 천사를 통해 친다는 놈, 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막 쳐준다는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진 겁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고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로서 말이죠. 기름등불 준비하기 맞이하는 같이 소중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은 계시록 7장의 14장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벌써 하늘의 그 시온산이 어린 양과 같이 13만 4천이 서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쓴 것이 있다고 했어요. 뭐 인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첫째 화가 일어난 유대인들의 14만 4천을 보호하면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환란 가운데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구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이게 이 지구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첫째 화가 다섯 번째 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무적행 열쇠가 받고 이게 열려짐으로써 황충때가 나타나서 5개월 동안 괴롭히는 겁니다. 이 tormenting man 5 months라는 건 이건 보통 전갈이 쏘는 모습으로 이건 그냥 단순히 아이고 아파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죽을래도 죽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화죠. 죽지 못하는 고통이 5개월 동안 온 다음에 이때는 이제 입맞지 아니한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땅에 남은 자들, 이방 사람들이 다 받게 되죠. 회개의 기회로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보면 이제는 이때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죽게 돼요. 200만, 이게 2억이란 200 밀리언이라면 2억이거든요. 2억의 그 말탄자들이 3분의 1을 하루 한날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 천사가 노고해서 2억의 군대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군대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뭐 중국군이 뭐 2억이라고 해서 이들이 뭐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무슨 뭐 미사일을 쏴서 하루에 3분의 1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5억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이때 25억이 죽는다는데요. 그죠? 바로 이 후 3년반에 들어가기 직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여섯째 나팔이 후 3년반 직전이 이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첫째 화는 영적인 고통을 당해서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이때는 많은 사람이 25억이 죽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이때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뭘로 되냐면 일곱째 대접으로서 이제 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와 같이 11장 15장에 나름대로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또 보여줬지만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또 7개의 대접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겠어요. God's wrath upon the earth거든요. 이건 정말로 하나 국률이 없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분노에 찬 그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보좌에 먼저 쏟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그죠? 자,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죠? 그 모든 강물이 근원, 바다와 강물이 근원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해가 사람을 태우게 되고요. 땅 어둠이,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 대상이 말라가지고 아마겟돈을 준비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을 그래서 완전히 아마겟돈으로 이제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아마겟돈을 준비하면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 그 주님의 재림으로서 이 일곱째 나팔의 완성된 심판의 나팔 그 재앙이 만져지는 끝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이러한 그 종기와 헌대를 통해서 짐승표 받은 사람에게는 하죠. 바다가 피가 되죠. 강과 물들이 근원이 피가 되죠. 왜?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심판해 주는 거. 이게 뭐 상징이 아닙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태양의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둠이 막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 대상이 말라서 그 다음에 아마겟돈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이제 엄청난 지진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완전히 깨진다고 보면 됩니다.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모든 철저한 것들을 다스리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살아서 산채로 영원한 불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지구를 새롭게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천년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정원한 금방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드디어 마지막 최후의 그 남은 끈아풀들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사탄과 용이 이들을 또 이끌고, 이젠 거의 이성을 잃은 인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좀비가 되고 인간이 짐승보다 더 포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 인간의 이미지를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싸우러 가지만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철장 문제를 주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며 저희가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통해서 사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라고 했으니 이 명령을 받고 과연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무모한 싸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4장의 교회를 들어 올린 다음에 모든 걸 준비시킨 다음에 주님을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서 용사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300명의 택한 용사들이 나와서 이 땅을 철저문제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모든 군대들이 이제 완전히 진멸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군대가 완전히 진멸되면서 이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구원받게 된 역사가 나타나서 그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저들이 슬피 울면서 장자가 그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듯 통곡하더라는 그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족속들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왕이시 진정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세상의 정치인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기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며 온 땅의 백성들은 모두가 이제는 그 왕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 모두가 농사가 짓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우리는 주님과 부활하고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 이때 사는 사람들은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천년왕국에 와서 다시 한번 이들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마지막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1917년 트럼프가 순방하고 있는 시절이 됐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언제를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셨습니다.